오늘은 다윗의 열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북동부에는 미국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인 필라델피아가 있습니다. 이 필라델피아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빌라델비아와 어원이 같습니다. 이 필라델피아는 곧 형제의 사랑이란 뜻입니다. 빌라델비아는 소아시아의 사대에서 남동쪽으로 약 50km 떨어져 있는 코가미스 계곡에서 가까운 곳에 위치한 도시입니다. 일찍이 극동의 문이라 불려질 만큼 이 동쪽과 그리고 서쪽에 문물을 서로 교류하고 또 물건을 서로 통용하게 하는 교통의 요지요 또 상업이 발달된 도시였습니다. 빌라델비아는 BC 2세기 버가모 왕조의 아탈루스 2세 빌라델포스가 건설하여 그 이름을 빌라델비아라 명명했습니다. 이곳은 많은 신전과 종교적인 축제가 성행했으며 특별히 술의 신인 디오니수스 숭배와 황제 숭배가 성행했던 도시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서머나 교회와 함께 책망받지 않았던 교회로 2세기 초 안디옥 교회의 감독이었던 이그나티우스가 이곳에 보낸 편지에서도 칭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빌라델비아 교회는 유대교의 회당과 날카로운 대립관계에 있었는데요. 이러한 유대인들을 향해 예수님은 사탄의 회당이라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유대인들과 대립과 갈등 속에서도 빌라델비아 교회는 믿음을 굳게 지킵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은 그들을 칭찬하시고요. 그리고 그들에게 편지하시는 예수님을 자신을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거룩하고 진실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거룩하시니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죄 없는 흠 없는 속죄의 제물로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셨지요. 이렇게 우리를 위해 죽으신 죄 없는 이 거룩하신 예수님은 진실하십니다. 그분은 거짓이 없습니다. 그분은 거짓말 하실 수 없습니다. 그분은 진리 자체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믿는 자에게 구원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분을 믿을 때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이 구원의 약속인 복음은 진리이신 주님께서 하신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리는 단 하나이죠. 그러므로 복음은 구원받을 수 있는 단 하나의 유일한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외에 다른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바울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거룩하사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유일한 구원자이신 예수님은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계십니다. 이 다윗의 열쇠는 구원의 열쇠를 의미합니다. 곧 천국 열쇠를 주님께서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 주님이 가지신 이 천국 열쇠로 이 천국의 문을 열면 아무도 닫을 사람이 없고요. 그 문을 주님께서 닫아버리시면 열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천국문을 열어 구원하는 것도 주님의 손에 달려있고요. 천국문을 닫아 심판하는 것도 주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8절에서 예수님은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천국에 들어가는 유일한 구원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종교다원주의의 영향으로 모든 종교는 다 같이 사랑을 말하며 그리고 어느 종교를 믿든지 상관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동조하는 이 그리스도인들도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구원의 길은 없습니다. 오직 구원의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이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받을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천국의 열쇠를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주십니다.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을 때 제자들이
뭐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 뭐 엘리야라고 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제자들에게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으시니까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 예수님께서 칭찬하시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한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천국 열쇠를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천국 열쇠를 주셔서 우리가 그 열쇠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이 구원의 문을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활짝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이 열린 천국문으로 다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천국문의 열쇠를 바로 베드로에게 믿음으로 주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구원받은 자들에게 이 천국 열쇠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천국의 문은 예수님께서 여셨다 할지라도 그 구원의 문으로 들어가 구원을 얻게 하거나 아니면 구원을 받지 못하게 하거나 하는 권세를 우리들 또한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성도가 사람들을 천국 문에 들어가게 할 수도 있고요. 못 들어가게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성도가 천국에 들어가게 할 수도 있고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할 수 있을까요? 바울은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듣지 않으면 어떻게 믿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믿지 않으면 어찌 구원을 받겠느냐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성도들이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성도들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들을 수가 없어서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믿지 못함으로 구원받는 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사람들이 전도하지 않으면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만 천국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주님께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열어놓은 천국문이 그대로 닫혀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성도들은 다른 사람들을 천국에 들어가기도 할 수 있고 들어가지 못하기도 할 수 있는 그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면 열린 천국문으로 사람들을 들어가게 하는 것이고요.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주님께서 열어놓은 그 천국문으로 아무도 들어갈 수 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이 천국의 열쇠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천국 열쇠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우리들처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8절에서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열린 천국문을 우리 앞에 두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여서 이 열린 천국문으로 사람들을 들어가게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도 들어갈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들어가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천국에 들어갈 때에 주님께서 그 천국문 앞에서 우리들을 판단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걸요? 우리의 믿음을 판단하신다는 거죠. 무엇으로 우리의 믿음을 판단하실까요? 그것은 행위입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이 믿음은 구원하시기로 작정된 자들에게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하시기로 작정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선물로 성령을 주셔서 그 성령이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믿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성령이 아니고서는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고 말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구원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다는 증거로서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이 우리 안에서 예수를 믿게 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지 않은 자에게는 성령을 주시지 않으므로 믿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로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인데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 자랑할 수 없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믿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자들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인 믿음은 값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선물입니다. 값없이 주셨어요. 그러나 이 하나님께서 믿게 하셔서 믿는 이 믿음은 자라나야 합니다.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 아니라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자라야 합니다. 이렇게 성장하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는 거죠.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이 믿음이 점점 자라나서 그 믿음의 행함이 더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했어요.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우리가 행함으로 사랑하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값없이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로서 그 은혜에 감사하여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행함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죠. 그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행함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 예수님 배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 짓는 것이 예수님을 배반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그 예수님이 죽으셔야만 했던 우리의 그 죄를 우리가 다시 짓는다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헛되게 하는 것이고요, 예수님을 배반하고 부인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이 믿음을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배반하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말씀에 불순종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을 저버리는 배신행위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말씀에 순종할 때 그게 충성이에요. 충성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렇게 말씀을 지키고 말씀에 순종하여 행하는 건 쉽지 않죠. 왜냐하면 말씀을 지키고 행할 때에 고난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씨 뿌리는 비유에 보면 돌짝밭에 뿌려진 씨가 있어요. 이건 뭐냐면 말씀을 듣고 즉시 기뻐하지만 그 마음에 뿌리가 없어서 말씀을 듣고 기뻐는 하는데 말씀으로 인한 고난이 올 때 다 말라 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정말 그대로 살았으면 좋겠다 할 때에 우리에게 핍박과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을 이겨내야 되는 것이죠.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사람들의 핍박이 있었어요. 그들은 거짓말을 일삼았는데요, 그들의 거짓말은 뭐냐면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 게 아니라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거짓말이거든요. 그런데 빌라델비아 교회는 이런 거짓말에 속지 않습니다. 그들은 오직 성경이 말씀하시는 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확신했어요. 만약 율법이나 할례로 인해서 구원을 받는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실 필요가 없죠. 우리가 할례를 행하거나 율법을 지키면 구원받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뭐하러 십자가에 죽으시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그들이 믿는 그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들을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절대로 배반하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켰어요. 10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요, 인내가 필요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요, 인내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요,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왜요? 고난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고난을 이기는 믿음을 빌라델비아 교회가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능력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주님은 그들이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믿음을 지켰다고 말해요.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고린도 교회와 같은 성령의 은사나 기적들이 많이 나타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지극히 평범한 교회였던 것 같습니다. 그 교회는요,
무슨 4대 교회처럼 신전 위에 세워지는 그런 믿음이 있는 교회도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요, 주님의 말씀을 지키며 그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이러한 빌라델비아 교회 앞에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사탄의 회당 중 몇 사람을 무릎 꿇게 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은요, 이단 중에 다시 믿음을 회복하고 빌라델비아 교회 앞으로 돌아오는 자가 있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를 통해서 주님은 빌라델비아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게 하시겠다는 거죠. 저는요, 이게 능력이라고 생각해요. 빌라델비아 교회는 결코 능력이 작은 교회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는 교회의 규모나, 즉 예배당의 크기나 성도의 수, 또 재정 정도로 평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진정한 교회의 능력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요,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럴 때 거짓말하는 자들이 굴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왜 이단들이 득세할까요? 저는 그 원인이요, 교회가 능력을 상실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가요, 예배당은 커지고요, 성도들은 더 많아지고요, 그리고 재정적으로는 부유해졌지만 진리의 말씀 위에 서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이단들이 교회를 공격한다고 생각합니다. 왜요? 교회가 진리를 잃어버리니까. 거짓말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교인들을 속여도 사람들이 넘어가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이단의 공격을 받고 있죠. 거짓 가르침으로 무장한 이단들의 공격에 대형 교회들이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참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저도 알고 있는 목사님인데, 대전에 있는 모 교회, 우리 교단에서도 아주 큰 교회였습니다. 근데 사모님이 이단에 넘어가는 바람에요, 결국은 교회가 풍비박산이 나고 담임 목사님이 사임하고 말았어요. 이제는요, 목사들도 이단에 넘어가고요, 사모도 이단에 넘어가는 시대가 됐어요. 교회가 크다고 능력이 많은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많은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다고 능력이 많은 것이 아닙니다. 능력 있는 교회는요,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예요. 능력 있는 교회는 진리라는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거짓말과 각종 이단들의 그 위협과 공격에도 교회가 흔들리지 않는 교회, 말씀 위에 바로 서 있는 교회, 저는 그런 교회가 능력 있는 교회라고 생각해요.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우리 미금중앙교회가 바로 이렇게 진리 위에 서 있는 능력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지키며 순종하고 주님을 배반치 않고 믿음을 지킨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은요, 3가지 약속을 하십니다. 첫 번째는요, 지켜주시겠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요, 시험의 때를 면하시겠다는 거예요. 면하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면류관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요, 혼자선 지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탄이 늘 공격하거든요.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서 그렇게 찾아 헤매는 것이 사탄입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 중에 한 명이라도 더 믿음에서 떠나서 지옥 가도록 만들려고 사탄이 공격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사탄의 공격을 이길 만한 능력이 우리에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고요, 믿음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호해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시험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실 뿐만 아니라 아예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해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지키는 사람은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시험을 이기게 하시는 것도 은혜지만 아예 시험을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그러니까 아예 시험 들었을 때 우리를 시험에서 건져내 주시는 게 아니라 시험을 아예 우리에게 당하지 않게 해달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치도 않으시고요, 또 시험을 당할 때에는 감당할 만한 시험만 주시고 또 시험 당할 쯤에 피할 길도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짜 은혜는 뭐냐면 아예 시험에 들게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에 이기게 해달라는 기도도 좋은 기도지만 아예 시험 자체가 없게 해달라는 기도는 더 지혜로운 기도인 줄 믿습니다.
주님은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해요. 시험이 아예 없다는 거예요. 시험 당하지 않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당하는 시험의 대부분은요, 우리의 믿음에 대한 테스트입니다. 알곡인지 가라지인지를 확인하는 것이죠. 양인지 염소인지를 테스트하는 시험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을 지키고 말씀에 순종하니까 더 이상 그 믿음을 테스트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하나님께서 그 믿음에 대한 테스트를 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시험 자체를 면제해 주시는 거예요. 제가 총신 신대원을 들어갈 때의 일입니다. 제가 총신대학 신학과를 졸업하고 총신대학 신학대학원을 들어갈 때 이 시험이 있었어요. 그런데 총신대학교 신학과를 졸업한 사람에 한해서는 18명에게 시험을 면제해주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뭐 시험 안 봐도 신대원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인정해주는 무시험 제도가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안타깝게도 몇 등 했을까요? 19등을 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뭐 18명 무시험으로 가고 나머지는 다 19등이겠지 그렇게 생각하실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정말로 19등을 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제 후배보다, 제가 군대 갔다 와서 이제 졸업을 했으니까 제 후배보다 0.02점으로 차이로 제가 19등을 해갖고 저는 시험을 쳐서 들어갔어요. 시험 안 치고 이 신대원에 들어가는 친구들이 얼마나 부럽던지요.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인내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에 대한 테스트를 면제해 주시는 거예요. 왜? 이미 우리가 받은 그 믿음의 고난을, 말씀을 지키기 위한 그 고난을 이미 이겨냈기 때문에 더 이상 테스트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씀으로 인한 고난을 참고 인내하여서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여 믿음을 배반하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호해 주실 뿐만 아니라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시고 나아가서 그들에게 면류관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면류관은요, 상급입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자들에게 면류관이 상급으로 주어지죠. 성경에 보면 면류관 종류가 많더라고요. 제가 찾아봤어요.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자랑의 면류관, 기쁨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이런 면류관들을 우리가 쓰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하필 면류관일까요? 예? 이 면류관은 왕관을 의미하는데요. 왜 믿음을 지키고,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이 예수님께서는 왜 왕관을 씌워줄까요? 그것은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왕노릇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믿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천국을 공동으로 상속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시는 왕이신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대신, 외아들 대신 예수 그리스도뿐만 아니라 그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우리를 자녀 삼으셨기에,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의 손님이 아니라 왕자로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때에는요, 왕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천국 들어가는 그 입구에서 우리에게 면류관을 씌워주는 거예요. 그 시간이 무슨 시간이냐? 대관식이에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면류관을 씌워주시면서 너 천국 다스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믿음을 지켜서 천국 가면 왕으로서 천국에 들어가는, 그래서 면류관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을 지켜야 이 면류관을 빼앗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지키고 말씀에 순종하여 인내할 때 우리는 이 면류관을 쓰고 영원토록 천국에서 왕노릇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 믿음을 지키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사탄의 유혹도 있고요, 시험도 있고요. 그리고 때로는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서 넘어지고 쓰러져서 말씀대로 사는 것, 믿음을 지키고 사는 것에 한계를 느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믿음 뭐하나? 정말 믿음은 천국 가나? 이런 의심도 들 때가 있고요. 인내의 한계를 느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를 한 가지 주고 계십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속히 오실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이 땅에서 인내하고 고난받을 때에 주님께서 속히 오셔서 그것을 끝내주시겠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그 믿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한 가지 교훈을 받을 것이 있는데, 그들은 이 핍박과 박해를 받으면서 그 속에서 서로를 위로하는 인사를 했어요. 어떻게 인사했느냐면 마라나타. 이 마라나타의 뜻은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주님 곧 오실 거야. 그러니까 조금만 더 참어. 이렇게 서로를 위로한 것이죠. 주님이 곧 오신다는 생각을 하면 우리가 인내할 수 있죠. 조금만 참으면 주님 오실 거야. 주님 오시면 이 고통 이제 끝날 거야. 고난이 물러가고 내게 영광의 면류관이 주어질 거야. 이러면서 참을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산을 올라다 보면요, 정말 어디까지 올라가야 될지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러면 참 숨이 차오르고 점점 힘들어집니다. 그러면 그때 하는 일이 있죠. 뭐냐면 내려오는 사람에게 자꾸 물어봅니다. 얼마나 더 가야 되죠? 얼마나 더 가야 되죠? 그러면 산을 내려오는 분들이 똑같은 말을 합니다. 조금만 더 가세요. 조금만 더 가세요. 근데 그 말을 우리도 모르게 믿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가면 되겠지. 조금만 더 가면 되겠지. 하고 가다 보면 어디까지 올라가요? 정상까지 올라가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이 곧 오신다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잘하고 있어. 조금만 참아. 내가 가면 내가 복 줄 거야. 내가 너에게 상 줄 거야. 내가 너를 이기게 할 거야. 주님께서 계속 우리에게 격려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이 오시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더디지 않다고 베드로는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 곧 오실 거예요. 주님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왜 더디게 오시느냐? 베드로후서 3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조금 천천히 오신다고 생각되는 이유가 뭐냐면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주님의 재림이 우리가 느끼기에는 더딘 것처럼 생각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믿음을 가질 뿐만 아니라 또한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써야 돼요.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받도록 전해야 합니다. 이렇게 믿음을 지키고 주님이 오시는 날에 천국에 들어가 면류관을 쓰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기는 사람은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에요. 말씀으로 인한 환난과 고난을 인내하여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겠대요. 하늘나라가 누구로 인해서 지탱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로 인해서 지탱되는 것입니다. 그들 위에 하나님의 이름과 그리고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그리고 예수님의 새 이름을 기록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광화문에 가면요, 현판이 있습니다. 근데 광화문 새로 보수하면서 그 현판에 그 글씨를 새롭게 쓰느냐 아니면 이전 것을 갖다 붙이느냐 그런 논란이 되어 있었죠. 왜요? 그 글씨 쓴 사람 때문이죠. 여러분, 누구가 글을 썼느냐, 누구의 이름이 그 위에 붙어 있느냐에 따라서요, 가치가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또 사업을 하시는 분들 중에 자계를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근데 그 제품을 만들어 놓고 작품을 만들어 놓고요, 반드시 그 위에다가 낙관을 찍는다는 거예요. 그 위에 그분의 이름이 딱 찍혀져야, 도장이 찍혀져야 그게 진짜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과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 안에 딱 새겨질 때 우리에겐 영광이 되는 거예요. 바로 믿음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시고 그 위에 영광의 이름을 새기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 믿음을 지켜서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 행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인내의 말씀을 지킨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라는 것이에요. 상이라는 것이에요. 하지만 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아직 예수를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그 사람들로 천국에 들어가도록 해야 돼요. 왜요? 우리에게 다윗의 열쇠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천국의 열쇠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우리는 천국문을 잠그고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지 그 천국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래서 그 복음을 듣고 믿을 때 천국문, 예수 그리스도께서 열어놓으신 그 천국문으로 그 사람을 들어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새생명 축제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예요. 이번 새생명 축제에서는요, 정말 가장 가까운 가족부터 복음을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불신자들 전도해도 좋지만요, 여러분 올해 새생명 축제에는요, 불신 가족부터 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믿다가 낙심한 가족들 다시 교회로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 태신자로 작정하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에서의 천국문부터 활짝 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 우리 자녀들, 우리 형제들, 우리 가족들 중에서 먼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초대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들 이름 다 태신자 작정서에 기록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이름들을 불러가면서 여러분 매일같이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온 교회가 함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그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합시다. 그래서 정말 우리 가족들만 구원받아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가득 찰 거예요. 우리 가족들만 구원받으면 우리에게 더 큰 기쁨과 더 큰 감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천국의 열쇠를 쥐고 있으면서도 가족들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혹시 천국문을 잠그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천국의 열쇠, 그 열쇠를 우리의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정말 천국문을 열어서 다 천국에 들어가게 하는 그러한 주의 성도들 되시기를. 그래서 우리 가족들 중에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서 구원받지 못하는 자가 한 사람도 없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다윗의 열쇠를 주셨습니다. 천국의 열쇠를 주셨습니다. 주님이 열어놓으신 그 문, 주님이 열어놓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닫고 있어서 아버지 우리의 가족들이 구원받지 못하고 있거나 우리의 사랑하는 이들이 구원받지 못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주님, 우리만 믿음을 지켜서 천국 가서 면류관 받고 그리고 천국에 기둥될 것이 아니라 주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천국문의 열쇠를 가지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생명 축제에 정말 우리 불신 가족들부터 구원받게 하여 주옵시고 믿다가 낙심하여 신앙을 떠난 우리의 가족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